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물론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이루는 중심 사상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큰 키워드의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해석하는데 이게 한데 어울려서 맞춰지는 것이 신약의 사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이해하고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바울 서신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다양한 이 서신서나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난해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그 해석이 제대로 풀이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퀘스텐베르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요한복음을 거의 집대성을 해놨습니다. 해석하기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난 7년간 이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이 비약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양상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말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왜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아직도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큼은 마태의 관점이나 마가의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화면 아주 센스가 좋았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의 말씀에는 6장 3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재미있게도 생뚱맞게도 그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두 번 등장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조 방식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사도 요한의 실수였다, 얘가 썼는데 또 두 번 기록한 것이다 라고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이게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수사적 연출 방법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샌드위치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걷는 그 사건이 있는, 예를 들어 이 샌드위치와 같은 이 구조 방식이 오늘의 6장 정말년과 후반절과 상반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눈으로 잘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단순히 물만을 걷는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창조 경제를 이루신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룰 때에 자꾸만 출애굽기 시대 가운데 등장했었던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자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뭐가 떨어졌나요? 아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없나요? 만나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매추 뭐라고요? 매추라기. 그렇죠. 아우,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를 다루는 사건들을 학자들은 이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셨죠. 마찬가지로 6장 3반절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된 사역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 이거를 머릿속에 단단하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고 거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릴리 호수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처럼 크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단순히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이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었던 70명의 번역가들이 쓴 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그 70인역 성경을 읽을 줄 압니다.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좀 놀라운 반응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정적이 흐르고 있죠. 굉장합니다. 이 정적 굉장히 즐기고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출애굽 시대의 홍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헬란말로 70인역들이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하는 말투와 뉘앙스가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표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를 생각했을 때에 출애굽 당시의 갈릴리 홍수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는 어떤 곳이었죠?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이기는 했지만 바꾸어 설명하자면 애굽의 군대들이 칼을 들고 출애굽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왔었던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 이 홍해의 바다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고통과 고난의 이 상징이었던 홍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굉장한 고난과 고통의 상징. 왜냐하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대로
출애굽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어떤 것이 불었습니까?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뿐만 아니라 큰 바람과 큰 파도라고 하는 고통의 물결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어닥치는 현장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었던 이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고통에 찬 이 현장의 모습이 이 18절의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 예수님을 잠깐 배반하고 회복하기 이전에 그들이 할 거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갔던 것처럼 이들은 천직이 어부였습니다. 물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탔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고난의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아까 제가 띄워줬던 그 예수님 걸으신 그 장면, 이거 한번 보면서 우리 19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미있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자신의 발을 그 두 발 위에, 고난이라고 하는 발 위에 자신의 두 다리를 얹는 장면이 19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 위를 걷는 장면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이 19절의 말씀을 천천히 뜯어가며 해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다리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여받는 장면이 이 19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들여밟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밟는 수준이 아니라 들여받는다는 것이죠. 들여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몸무게를 가지고,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몸무게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그 두 다리를 들여받는 장면이 19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 고난,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두 다리로 들여밟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들여밟으셨습니다. 단순히 그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를 걷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난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적인 그 모습이 그 들여밟는 그 발걸음 가운데 녹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오늘날의 청년 공동체들에게 굉장히 적실성이 많은, 그리고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씩 대면을 하면서 몰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몰래 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앞날 앞시가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학생활과 직장생활, 이거 엄청나게 암담한 것이죠. 무언가 좀 해보려고 해도 스펙을 쌓고 어떤 것을 위해서 진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굉장히 암담하고 고난의 현장에 모여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느낌이 무엇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어려움을 그 무엇보다 통감하는 교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서울은연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하고 어두운 그늘의 현실을 저도 똑같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낮은 직급에 해당되는 교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 동료 교육자들이나 제 선배, 윗선배 교육자들은 일찍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고 일반 직장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직종 중에 하나가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죠. 제가 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뭐 먹고 살죠?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제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면 저 뭐 먹고 살죠? 제가 어떻게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암담한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전역하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 암담한 미래의 현실을 그 무엇보다 이해하는 교육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물론 이 서울은연교회에서 열심히 사례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직급이 목사라고 하는 직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아버지께서 대장암이 좀 의심이 되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장암 막 이게 변을 보시면 피를 항상 쏟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굉장히 많이 피를 쏟으시고 그러셨는데 다행히 대장암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현실의 벽을 아주 여과 없이 느꼈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만약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치료비를 제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직분 중에 제가 그 소녀는 아니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도저히 사회적으로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약한 직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때 여과 없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참담한 현실과 이 어려움들을 무엇보다 잘 이해하는 30대 교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 중에 제가 30대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유년 생활을 함께 보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그 미래의 암담함과 어려움 현실들을 그 무엇보다 마음속 깊이 경험하는 것이 저와 같은 30대 교육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뭐라고 했죠? 우리들의 삶을 안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참담한 갈릴리 호수를 들여 밟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이 갈릴리 호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고난의 현장을 들여 밟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참담한 미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들여 밟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을 들여 밟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과 참담함의 현실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또한 담담하게 믿으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을 들여밟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내가 정복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철저한 의지적인 마음으로 20절 말씀을 보시고 다음과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따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게 될 텐데,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소책자인데 제가 15년 전에 읽은 굉장히 베이직하고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고 확실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야기한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을 믿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해 내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20절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미래의 인생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30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암담한 현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앤드류 머레이의 권면에 따라서 20절 말씀 의지하고 고난의 그 바다를 들여밟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흘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리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권면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을 들여밟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의지하신 대로 20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난의 현장을 극복하고 나의 처해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을 저 갈릴리 바다 들여밟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고난의 현장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